계속해서 5장, 6장, 7장 지난 시간에 4장까지는 하나님의 탄식,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5장, 6장, 7장은 세 가지 포도원의 비유가 있고요, 6가지의 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사건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셔가지고 유다 백성을 그 포도원에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못 먹는 들포도, 죄악뿐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운이 있어요, 운이. 그리고 그 단어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미스파트, 공평이라는. 근데 미스파흐, 포악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렸다. 미스파트가 미스파흐가 되었다. 공평이 포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의였다. 그 정의가 체다악합니다. 체다악하. 근데 도리어 체악하, 부르짖음으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변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극상품 포도를 심는 그 포도원을 다 울타리 걷어 제끼고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는 사실. 1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신 그 노래를 이사야가 부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시고 온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다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망대를 세웠어요. 술틀까지 팠어요. 포도 열매 이제 맺으면 그거 이제 술틀에 놓고 포도주를 만들고.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포도를 심은 사람은 포도나무를,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정말 맛있는 포도를 열매 맺기를 원하면서 심었어요. 근데 들포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포도가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탄식하시면서.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제 더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쓰고 투자하고 애를 썼다. 그 다음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뇨. 탄식하시면서 물으시죠. 결국 하나님은 울타리를 걷어 짓밟히게 하시고 담을 헐어 황폐하게 버려두시겠다. 내버려 두시겠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포도원은 뭐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였어요? 아까 정의와 공의였어요. 근데 얻은 것은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이 땅에 심으셨어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삶의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심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심으셨는데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지금 무엇인가? 혹시 들포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열매.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열매를 하나님이 보고 평가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장 8절부터 30절까지는 6가지의 화가 선언이 됩니다. 백성들의 그러면 너희들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된 그 구체적인 불의가 뭔가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6번을 경고하세요. 토지를 독점해요. 부동산 투기.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탐닉과 폭음. 그 다음에 거짓과 죄악을 끝까지 붙들어요. 그리고 악을 선하다 해요. 쓴 것을 달다 그래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또 5번째,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요. 교만이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해요. 이 6가지의 화를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이방 나라 아수르를 불러서 사자가 먹이를 움키듯 그 유다 나라를 철저히 심판하고 흑암 속에 가두실 것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사람들은 좌 있을진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화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향락에 빠진 세상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세상의 낙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무슨 낙으로 너 사니? 거기에 속지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에 관한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가치관의 전도 바뀐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들을 흉내내는데 다 거꾸로 흉내내. 다 바꿔. 그 노래도 있죠. 다 바꿔. 그 다음 화는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교만.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화는 뭐냐?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의 권리를 뺏어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저항하고 이 세대가 자기들의 통제권 안에 교회까지도 두려고 그런 법안을 지금 막 만들잖아요. 교회 통제법, 교회 폐쇄법. 교회가 말 안 들으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모든 재정 마음에 안 들면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그런 법안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삼자교회, 중국의 삼자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죠.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겠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먼 나라에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 유다를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처리하실 것이다. 경고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6장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죠. 3층 천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심판, 그거 전에 동일하게 소망, 그것도 전에 파송받는 장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스랍들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이 쇳덩어리들이 보이는 거. 하나님의 빛이 확 비치면 거듭나게 되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쇳덩어리들이 보여요. 그전에는 안 보이는 게. 죄에 대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이사야가 깨달아요. 그랬더니 스랍들이 제단의 숯불을 지지죠. 이유.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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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죠.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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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3층 천에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거기에 스랍들이 거룩하다. 6개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가운데 날개를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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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쇳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드디어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스랍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면서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하죠.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 위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100% 은혜, 정결케 하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리고 8절에는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파송하는 거죠. 파송.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Here I am Lord send me Lord.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결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요. 아멘. 절대로 정결치 못한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 죄덩어리인데.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어요. 왜? 지금 다 황폐해졌어. 밤나무 떡갈나무가 완전히 밑둥까지 잘렸어. 근데 구루토기가 남아있어. 거기서 생장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명이 살아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씨, 그 구루토기의 그 남은 자, 렘넌트, 그게 있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토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구루토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루토기야, 렘넌트, 남은 자가 돼야 돼. 남은 자. 그 음란하게 패역한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신 주님. 이 패역한 시대 지구촌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7장에는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를 치려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때 이 위기와 믿음의 이 시기에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흩날리듯이 요동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야, 이 계획은 무산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해. 그러면서 믿음을 요구하시라. 지금 연합군 세력으로 인하여 나라는 풍전등화가 되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이 유다 아하스 왕에게 너 믿음으로 서라. 너 믿음으로 서라.
그렇게 촉구하세요.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해.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지 모래 위에 짓는지 몰라요.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알아요?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날 때 알아요. 그때. 위기에 봉착하고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알아요. 아, 그때는 완전히 예상이 뒤엎는 날도 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반석에 지은 사람 같은데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었어요. 야, 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은데 근데 굳건히 서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시험과 환난과 창수와 비바람이 칠 때 결정나는 거예요. 평상시엔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내 그동안의 종교적인 어떤 패턴 무너진다. 지금은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 왕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니까 왜? 지금 연합군이 지금 같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징조를 구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유명한 징조.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표적을 주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위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아하스가 구하지 않아요. 아하스 왕이. 불신앙이죠. 구하라고 그랬는데 구해야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예언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었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History. Redemptive History.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일날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중보해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지 기대하시라. 이사야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열매 없는 포도원, 하나님에 대한 6가지 화의 경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유다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하신 은혜.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극상품
포도를 맺고 있는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귀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꼭 점검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열매 없는 포도원을 보시고 슬퍼하신다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럼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부르시기 전에 정결케 하신다. 제단 수풀을 내 입술에 대고 짖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으세요. 모세를 그렇게 하셨고 다윗을 그렇게 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하나님 다 뒤엎으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세 번째,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꼭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야 돼. 들려야 돼. 안 들리면 아무 짝 쓸데 없습니다. 자, 오늘 주님 3번 부르고 오늘 이 3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극산품 포도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극산품 포도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가